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난 앞줄 저녁에 드렸던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자이지만 가정에서 생각해 보면 남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는 아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는 자녀로 부름을 받고 또 부모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부름의 목적에 맞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부르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를 부르거나 이웃을 부를 때는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사람이라고 놀림을 받기도 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음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는 다름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부르신 사람이, 부르는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뭘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나지 않는 데서 얻기를 원하는 주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났죠. 다시 말하면 주인은 주인이 무엇을 시키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종들을 제일 미워하게 됐고 제일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종들은 그 주인이 굉장히 사랑스러워하고 그를 무엇이든지 챙겨주고 그의 앞날을 지켜주시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겁게 읽고 묵상하는지, 그 사람이 왜 복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은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배우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난 뒤에는, 바르고 깨닫고 난 뒤에는 그의 일생을 바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그 삶이 달라졌듯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은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그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권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4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16절까지 중간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7절부터 16절까지는 다시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서 17절부터 개인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저희들이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봤죠. 우리가 부르심에 용납하는, 서로 용납,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사람을 용납하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가면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낮은 자리로 겸손한 자세로 가야 되고, 그 사람을 용납하려고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지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주장이 아무리 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드러내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온유한 방법으로 말로 그와 같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내를 계속 화나게 만드는 말들도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지 못하고 깝깝하게 할 때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사랑 가운데서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된 게 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떠나는 자들을 어쩌든지 하나 되게 해서 끌어안아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주요된 내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지난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설교한 내용이 벗어버리라, 입으라 이렇게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서 헤매고 있던 우리의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현재 입고 있는 더러운 옷들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거지가 양자로 잘 사는 사람 부잣집에 양자로 부름을 받아갈 때
그가 입고 있던 옛날 그 옷, 더러운 옷들, 그가 거지로 얻어먹었던 그 도구들, 숟가락이라든지 깡통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일까지만 하고 있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그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 조금만 이제 예수 믿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는 좀 더 있다가 할게요. 그래도 내가 좀 먹고 살기가 바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지 17절에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이방인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뭐 스토아 학파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을 서로 간에 하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거든요. 철학이나 종교 또는 자아 실현을 통해서 마음의 만족함을 얻으려고 했고 어떠한 도의 경지에 오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영지주의에 굉장히 빠져 있기도 하고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등한히한 것이 무시한 겁니다. 하찮은 어떤 종교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철학으로 자신을 해나가면서 기쁨을 또는 만족을 얻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허망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바로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든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들이 살아온 방식들이 너무 잘 살아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못 산다고 이야기해도 바깥에 해외로 나가보면 우리나라 사람처럼 잘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10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극히 드물어요. 일본을 가봐도 공휴일이 돼도 유원지에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70, 80 된 사람 노인복지가 참 잘 돼 있다. 노인 일자리가 잘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70, 80이 돼도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한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누리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기가 제일 좋은 데가 큰 교회란 말이에요. 가서 하루 한 번 딱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면 주일날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18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똑똑하다고 하지만 지식이 넘친다고 하지만 무지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죄를 지어도 굳어져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을 보면 선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그냥 떠들면 그게 선이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면 그게 악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가치 기준이 없다 보니까 떠들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힘 있는 사람들이 생각대로 그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로남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내로남불이 아니고 조씨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대요. 요즘에 뭐 정신대 그 위안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자신들이 나오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삶이 살면서 그들은 무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무엇을 벗어나야 합니까?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했습니다. 18절은 영적인 무지입니다. 믿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무지를 말하는 것이고 19절은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방탕함에 나를 방임한단 말은 던지는 안 하고 그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단 말은 이 더러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삶의 모습하고 너무너무 흡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향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 중에도 이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없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믿고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들 마음에 평강이 없고 이들 마음에 희락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생활을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옷을 벗어버린 사람은 벗고 난 그대로 돌아다녀서는 안 되잖아요. 벗자마자 바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벗고는 좀 더 있다가 갈아입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자로서 살려고 하니까 뭔가 부담스러우니까 이 옷을 안 입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빨리 입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방인들과 다른 자라고 했습니다. 21절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한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았던 것 같이 우리가 그 인격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따라라고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그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멀리 떨어져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지으심을 받아서 다시 새롭게 옷을 갈아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의는 성경에서 의라는 말이 딱 나오거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떨어져 있던 것이 바르게 가깝게 다시 가까워지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바르고 바를 정자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었다. 부부의 관계가 소원했던 것이 가까워졌다. 부자지간이 그 관계가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이게 의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걸 말해요. 거룩이라 그러면 구별된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그들이 하고 있는 행태대로, 그들이 하고 있는 습관대로,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 집에 가서 콩나물 가격을 깎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많이 깎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줄 수 있는 마음들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시장 보러 가서 물건을 사면서 이런 소리는 혹시 듣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보면 어제 깎아 샀으면 도저히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평가를 듣는 사람은 혹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더 주고 그 사람들이 힘들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들은 보면은 만약에 콩나물 파는 집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 집에 가서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집에 가서 사죠. 우리 믿는 사람끼리 봐줘야지 뭐 너무 안 믿는 사람 왜 봐줘야 되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집에는 안 사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집에 가서 옆집에 가서 사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콩나물 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삐지면 안 되죠. 내보다도 옆집에 사람이 많이 팔고 해주라. 그 사람이 힘든다. 그 사람 도와주라. 그 집에 가서 사주라.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 집에 안 오더라. 저 사람이 같은 신자인데 우리 저 집에 안 오고 똑 저 집에 가서 사더라 하면서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한 삶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그 사람들이 모를까요? 한 달만 지나면은 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더라. 응? 자기들 옆집에 있어도 자기 교인인데도 그 집에 안 가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좀 더 많이 팔아서 잘 살게 해주려고 저렇게 신경 쓰더라. 그럼 그 사람 나도 그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깍쟁이 더 많이 깎고 그렇게 사니까 아이고 저 사람 보고는 도저히 나는 예수 안 믿으려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런 건 거룩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나오는 옛 사람들이 하는 형태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대로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벗어버린다는 이야기는 그러한 사람들과 살지 않고 구별되게 나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성질 내는 걸 좀 참고 서로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다듬어서 용납해줘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자신의 욕심을 찾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손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피하거나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1개월 아니면 1년, 10년 기다리면 그것이 참되고 복되고 아름다운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항상 봄에 씨앗을 심고 나면 여름이 피땀 흘려서 일하는 여름이 있어야만이 가을에 추수를 거두하듯이 우리는 심은 그것이 오랜 시간이 오랜 세월이 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 영적으로 그러한 깨달음을 더 많은 지식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주님의 마음을 늘 본받아 살아가서 그런 날이 하루가 되고 또 내일이 되고 또 모레가 되어져서 우리의 일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삶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신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손해도 보고 그들의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또 그 관계를 깨어지게 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항상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